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목이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마지막 설교죠. 자, 여호와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헌금할 때마다 좀 생각해야 될 서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 이걸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친 예물을 구별되게 한 겁니다. 자, 지금 여기 광야길 걸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뭐 일할 수 있습니까? 그냥 계속 걸어만 가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헌금 얘기 들으면 시험 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광야길 가고 있는데 지금 헌금, 재물 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11조까지 또 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답이 11조를 내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11조 다 내니까 괜찮은데, 우리 뭐 한 사람 딱 안 내다가 그 안 내는 사람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교인이 다 우리 11조 냅니다. 별 오늘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인데 그래도 왜 내는가를 좀 알고 우리가 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게,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바친 이 헌금은 빛의 경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 사실입니다. 빛의 경제의 시작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저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호주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이 헌금했습니다. 헌금한 교인들이 부산에다가 교회 하나 세웠어요. 그 교회가 일신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6.25 전쟁 만나고 또 불나서 화재 만나서 저 산동네로 이사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 교회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구원의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지금 광야 가는 동안에 굉장한 갈등이 많습니다. 근데 여길 걸어가는데 헌금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거지들 보고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이 거지들이 거지 안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들 수 있는데 거기에 시험 안 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 기준은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후대가 잘 살면서 세계복음 하는 게 기준입니다. 그게 기준 돼야지 뭐 늘 가난하게 살면서 얻어먹는 게 기준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인천역에서 뭐 국수 만들어준다, 그거 얻어먹고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점심때 가서 국수 얻어먹는 게 그렇게 은혜됩니까? 그건 정신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에는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세계에 보고 말한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만민 100%가 아니라 해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알고 드리든 모르고 드리든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본론 마지막으로 성경에 깨달아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11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11조의 비밀 몇 가지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 부담된다고 할 수 있죠. 또 부담되어도 왜 했는가 좀 알아야 됩니다. 11조는 굉장한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가지 비밀을 갖고 있어요. 세계 정복하는 네 가지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11조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 27장 28절부터 34절이죠. 자, 이게 레위 지파를 위해서 드린 게 아니고 원래 이게 레위 지파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12 형제 중에 한 명에게는 땅을 안 준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뭐하냐? 늘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레위 지파의 것이 들어있어요. 단지 내가 농사를 지어서 레위 지파 것을 돌려주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이 성막을 지켜야 됩니다. 자, 레위 지파의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성막을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늘 성막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데 거기 심부름하는 일을 레위 지파가 했던 겁니다. 자, 이들이 장막에 가서 항상 성막을 향해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돼요. 뭔 말입니까? 이 레위 지파는 24 등불을 켜야 됩니다. 이게 레위 지파가 할 일이죠. 이 사람들에게 다른 그 형제들, 다른 지파들 10분의 1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11조가 없다는 설명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정말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 봤는데 별로 복음도 아닙니다. 그것만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진짜로 복음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좀 일리가 있네 그렇게 할 건데 복음도 전혀 모르면서 11조만 안 내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런 법이 없어요. 예수님께도 말씀했었어요. 박하 그냥 채소에 11조를 드려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이게 레위 지파 24 등불을 켜야 됩니다.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안 하는 교역자는 하나님 보실 때 틀린 교역자입니다. 보세요. 바깥들에도 등불을 켜라 그랬습니다. 안에는 24시 켜고 바깥들에는 밤에만 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등불 켤 필요가 없죠. 밝은데. 자, 그러면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어두워지면 켜야 되고 밝아지면 등불을 꺼야 됩니다. 결국 뭡니까? 24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성전 건축하고 회당을 짓고 결국은 지역마다 모여서 로지라는 곳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막에 모일 때 이때 11조를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12장 17절과 14장 23절. 또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해석 어떻게 했냐? 성경을 자꾸만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11조 내서 우리가 다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아니죠. 자, 안식일에 회막에 모일 때입니다. 또 새 절기를 지키는 행사 모일 때, 또 성경의 안식년 희년이라는 성막에 모일 때 큰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성회가 열릴 때 그때 11조를 내라 그랬습니다. 그 11조를 내서 같이 식사하고 먹을 거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자, 11조는 어째서 빛의 경제냐? 자, 24 교회가 등불을 켜게 하는 기름 역할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성도들이 모여서 큰 힘을 얻는 모임에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세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죠. 나그네들에게 또 고아들 또 과부들 여기 11조를 가지고 나눠줘라. 이게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나그네란 말은 뭔 말입니까? 나그네 길 가는 사람이라는 말도 되지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또 고아는 뭡니까?
고아는 그야말로 가정이 없는 집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노숙자 역할하는 사람입니다. 또 과부는 뭡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고 배경이 없는 이런 사람들 살리는데 11조를 내라. 어떤 목사님 또 이 세 번째 것만 계속 강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 성품이 퍼주는데 밥해주고 남에게 도와주고 나눠주는 이런 성품인데 늘 이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11조는 전 세계를 살리는 등불 켜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11조는 다른 성도님들까지 힘을 얻게 하고 굉장한 메시지 전달받을 때 쓰는 겁니다. 또 11조는 버려진 자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굉장하죠. 자, 네 번째입니다. 성전 건축할 때입니다. 이 성전 건축도 전 교인이 재산의 11조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는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에 지금 여기 성전 재건할 때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는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말라기 선자가 마지막으로 한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말라기 3장 8절 너희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구나. 당연히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구나.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저주가 임한 겁니다. 그게 9절 말씀이죠. 자, 11조는 고아를 돕는 것이라고 메시하는 목사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석했느냐? 성경 가지고 너무 성도를 협박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너무 동정심 많고 사랑은 많은 분인데 영화는 너무 어두운 분입니다. 여러분이 내는 헌금은 빛의 경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물이라 그래서 성물,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 건물과 똑같은 건물이라도 교회가 되면 성전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구원받아 버리면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즉 뭣도 모르고 무조건 교회를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특히 그 상처받은 사람들 보면 교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 말만 나오면 혈압 올라가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싸우라고 들려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한 니체라는 사람 목사들입니다. 결국은 정신 돌아서 죽었어요. 정신병으로 죽었습니다. 돌 수밖에 없죠.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동물인데 영의 세계를 모른다?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정신 돌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봐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는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시험해봐라. 하늘에 분명히 복을 내릴 것이다. 그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죠.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네 황충이 너의 곡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네 포도나무가 날이 되기 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농사를 졌는데 과일을 심었는데 익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수확 못하면 굶는 거죠. 그럼 창고에 녹이 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재앙이 임해서 황충이 먹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곡식을 갖다가 메뚜기 벌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면 농사 헛짓는 거죠.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이게 또 뒤에 성전 재건 때 한 얘기입니다. 성전 재건한 학계 선자가 강조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좋은데 판벽한 집에 살지 않냐? 판벽한 집이라는 건 널판으로 지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 집은 콘크리트로 세면으로 지은 게 아니라 다 흙으로 지은 집인데
거기다 널판을 댔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리석으로 치장하듯 화려한 집을 말합니다. 집을 완전하게 지었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좋은 데 살고 있지 않냐? 근데 지금 여호와의 전은 없지 않냐? 그렇게 말 나오면서 지금 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저는 11조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보다 더하니까. 신약 성경에 바울이나 브리스가 부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절대 11조 얘기도 안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들 10의 9조를 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10분의 9를 할 수 있는 실력 가져야 돼요. 저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10의 9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10의 9조를 내고 11조만 갖고 내가 살아간다. 돈 100만 원 벌었다면 90만 원 내고 10만 원 갖고 살아야 돼요. 못 살잖아요. 한 달에 10억 벌면 되지 않습니까? 배 터지게 먹어도 한 달에 1억 원어치 먹고 삽니까? 못 먹어요. 기껏 먹어봐야 몇십만 원밖에 못 먹습니다. 제가 생활비 계산해 봤더니 한 달 아무리 먹어도 한 몇십만 원이면 다 끝나요. 쌀 한 포에 20kg 한 포에 얼마입니까? 한 달에 100kg 먹는다고 쳐요. 그래야 한 몇십만 원, 한 2, 30만 원 될까? 한 포에 싼 건 4만 원도 하고 5만 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벌면 9억 건금하고 1억을 먹는다. 1억 원어치 못 먹어요. 근데 그렇게 버는 사람 있습니까? 불신자 중에 아주 많아요. 왜 신자만 못합니까? 불신자 중에 한 달 10억씩 버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신자만 못 벌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회복해 버리면 이제 예배 회복되는 겁니다. 이걸 정말 회복해 버리면 전도, 선교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누리고 빛의 경제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11조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비밀이 있다니까요. 이 비밀이지만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가 한 세 가지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제1순위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안 하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전 세계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능력 믿고 누리는 것을 제1순위로 안 잡으면 어느 날 여러분은 하는 일들이 공부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11조 비밀 가지고 세계에 살릴 수 있는 대열에 서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비밀이 뭐가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럼 아무도 못 말려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와버린다 이 말이요. 그러면 어딜 가도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의 산업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빛의 경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것을 제1로 되어야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산업을 무너뜨리러 왔다가 무너뜨리러 온 사람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 이 빛의 경제는 그야말로 빛입니다. 흑암 경제는 빛의 경제를 못 이깁니다. 확실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직업, 산업, 일, 학업을 아무도 능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딱 응답이 와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온 전도가 이게 아무도 못 맞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가 딱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빛의 경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성전 지을 때는 기도해야 될 이유는 237 나라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렘넌트밖에 없고 문화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이들 실상은 영적 문제에 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영원한 표입니다. 이들을 지금 세상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고 헌금을 시작한 겁니다. 딱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속적인 응답, 기적적인 응답을 여러분에게 베푸실 겁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이 힘,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야 된다 이 말이요. 이 언약만 딱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 준비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은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생을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데 쓰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이제는 영적 싸움이 붙었어요. 흑암 경제 또 흑암 우상 문화와 싸움 붙었다 이 말입니다. 우린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의 축복, 유일성 축복, 재창조 축복을 주실 겁니다. 나는 왜 안 될까요? 앞으로 될 건데 조금만 순서 보면 됩니다. 딱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최고가 될 거예요. 아니 난 지금 아무것도 된 것도 없는데 조금만 기다리라니까요. 분명히 망하고 분명히 어려워야 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어서 오는지 먹을 게 끊어지면 엘리야 까마귀처럼 계속 물어다 주고, 아니 밀가루 퍼서 먹었는데 먹고 나면 또 채워지고 먹고 나면 또 채워지고 가뭄 다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분명히 기름병이 기름을 다 따라 썼는데 다음날 일어나면 기름병 꽉 차 있어요. 아주 작은 그런 먹고 사는 작은 그런 기적이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분명히 모자라고 어려움 당에 마땅한데 부족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여러분 생에 최고의 기회, 이 빛의 경제의 기회 축복 오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언약 붙잡고 엿새 동안에 누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단을 쌓다가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 교회 올 때는 증거를 가지고 오게 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셔서 지금 영적으로 치유해 주셔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지금 흑암 권세를 결박시켜 주셔서 모든 저주 질병이 떠나가게 하셔서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